나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여인의 죄를 속죄했다. 성모 마리아가 말씀하신다. 예수가 그의 평화를 너에게 갖다 주러 올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었다. 근데 성탄절 내가 아기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너 안에 있던 그 평화가 기억나느냐? 그때는 너의 평화의 때였다. 지금은 너의 고뇌의 때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 그것을 알지? 고통 속에서 우리와 이웃을 위한 평화와 일체의 은총을 얻는다는 것을. 사람인 예수는 순환의 무서운 고통을 겪고 나 다시 하느님인 예수가 되었다. 예수는 다시 평화가 되었다. 그가 떠나왔던 하늘, 세상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의 평화를 널리 베푸는 하늘에서 다시 평화가 되었다. 그러나 순환의 시간에는 세상의 평화인 그가 이 평화를 빼앗겼었다. 만일 그가 평화를 차지하고 있었으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 완전히 고통을 당해야 했다. 나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여인의 죄를 대신 속죄했다. 그러나 그것은 여인의 구속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동정을 서원함으로써 일체의 인간적인 결합을 사용함으로써 일체의 육체적 만족을 물리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얻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넉넉한 것이 아니었다. 과연 하와의 죄는 가지가 내딛는 나무와 같은 것이었다. 교호, 탐욕, 탐도, 음란이라는 네 가지. 그런데 나무를 뿌리까지 메마르게 하기 전에 이 네 개의 가지를 잘라야 하는 것이었다. 나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나를 낮추면서 나는 교호를 이겼다.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낮췄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의 내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다 겸손해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도 겸손을 가지고 계셨다. 여자인 나도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내가 도무지 저항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참아 견디어야 한 그 모든 모욕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느냐? 의인이었던 요셉까지도 마음속으로 나를 비난했었다. 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내 임신의 비방에 죄를 지었고 그들의 말의 소문이 가혹한 파도처럼 달려와 내 여인으로서의 명예를 부서뜨렸다. 이것이 인류와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내 인생이 내게 마련해준 수많은 모욕 중에 처음 것들이었다. 가난의 굴욕, 피난자로서의 굴욕,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이 된 예수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내 행동을 마음이 약한 탓이라고 공격하던 친척들과 친구들의 비난으로 인한 굴욕, 예수의 전도생활 3년 동안의 모욕, 골고타의 그 시간에 받은 가혹한 모욕, 내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한 자리와 향료를 살 만한 돈이 없음을 인정하기까지 이르는 창피 따위 말이다. 나는 미리 내 아들을 포기함으로써 처음 조상들의 탐욕을 이겼다. 어머니는 강요해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만일 자식이 조국이나 아내의 사랑으로나 하느님 자신에 의해 그의 마음에 요구되는 어머니는 이별에 저항한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태중에 자라는데 그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과 연결시켜주는 끈을 절대로 완전히 끊지는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배꼽의 줄이 끊어진 뒤에도 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신경, 육체 신경보다도 더 살아있고 더 민감하며 아들의 마음에 연결된 정신적인 신경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나 어떤 인간의 사랑이나 조국에 대한 의무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가게 되면 그 줄이 고통을 줄 정도로 팽팽히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 어떤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가면 그 줄이 끊어지며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를 포기하였다. 나는 내 아들을 하느님께 바쳤고 너희들에게 주었다. 나는 하느님에게서 열매를 훔친 하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내 태에서 나온 열매를 버렸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더러 알라고 하신 것만을 알기를 수락하고 내가 들은 것 이외에는
나 자신에게도 하느님께도 묻지 않음으로써 지식에 대한 탐도와 향락에 대한 탐도를 이겼다. 나는 탐구하지 않고 믿었다. 나는 향락의 탐교를 이겼다. 관능적인 만족을 일절 거부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육체를 발로 밟았다. 사탄의 도구인 육체를 사탄과 더불어 내 발 뒤꿈치 밑에 넣어 하늘과 가까이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내 목적인 하늘, 내 유일한 갈망이신 하느님이 계신 곳. 이 갈망은 탐도가 아니고 우리가 당신만을 갈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 축복을 받는 필요사이다. 나는 개거래까지 이르는 탐도인 음란을 이겼다. 과연 억제되지 않은 악습은 더 큰 악습으로 이끌어간다. 그렇지 않아도 비난할 만한 하와의 탐도가 그를 음란으로 이끌어갔다. 자기 혼자서 만족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하와는 그의 죄를 정죄함에까지 이끌어갔다. 하와는 음란을 알았고 그것을 남자 동무에게 가르쳤다. 나는 경계표를 뒤엎어서 내려보내는 대신에 항상 올려보냈다. 타락시키기는 고사하고 나는 항상 정상을 향해 끌어당겨서 성실한 사람이던 내 짝을 천사를 만들었다. 하느님을 차지하고 하느님과 더불어 그분의 무한한 보물을 차지하기가 무섭게 나는 서둘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아기를 위해 아기에 의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육체뿐 아니라 애정과 생각까지도 자제하는 사람이야말로 순결한 사람이다. 나는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추잡한 여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순결해야 했다. 나는 이 자제를 버리지 않아. 하늘에서는 오직 하느님의 것이고 세상에서는 오직 내 것이던데 아들에 대해서까지도 이해는 내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을 원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와 때문에 이뤄진 평화를 여자에게 돌려주는 데에는 이것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며 이 평화를 십자가 아래에서 얻었다. 죽어가는 내 아들의 외치는 소리에 오장육부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나는 여성다움을 일절 잃었다. 나는 이미 육체가 아니고 천사였다. 정배로서 성령과 결합한 동정녀 마리아는 그 순간에 죽었다. 남아있는 것은 은총의 어머니 그의 고통으로 너희들을 은총에 낳아주고 너희들에게 은총을 준 은총의 어머니였다. 성탄날 밤 내가 다시 여자로 확립한 암컷이 십자가 아래 하늘의 인간이 되는 방법을 얻었다. 나는 만족을 거룩한 만족까지도 일절 거부하며 너희를 위해 이렇게 했다. 하와로 인해 동물의 암컷보다 나을 것이 없는 계집들의 처지가 되었던 너희들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그러기를 원한다는 조건으로 하느님의 성녀들을 만들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 정상에 이르렀다. 요셉과 같이 너희들도 하늘로 인도하였다. 골고타에 있는 바위가 내게는 올리브나무 동산이다. 거기서 나는 다시 거룩하게 된 여자의 영혼과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가짐으로의 천미를 받은 내 육체를 하늘에까지 올려가기 위하여 비약했다. 그리고 내 안에 하와의 마지막 흔적까지 독이 된까지 넷이 달린 그 나무의 마지막 뿌리까지 인류를 타락으로 끌고 간 관능 세상 마칠 때까지 또 마지막 여인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마음속을 괴롭힐 것이다. 내가 사랑의 빛남 속에서 반짝이는 그곳에 너희들을 부르며 너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구제책을 가르쳐준다. 그 구제책은 내 주님의 은총과 내 아들의 피다. 그리고 내 대변자인 너는 너가 면하지 못할 십자가에 못 박은 가운데에서 힘을 가지고 위하여 예수의 이 첫 새벽의 빛 속에 너의 영혼을 쉬게 해라. 우리는 너가 여기 오기를 고통의 길로에서 올라오는 이곳에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세상의 은총을 얻어주기 위해 더 많은 마음고통을 겪을수록 그만큼 더 높이 올라오는 이곳에 너가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평안히 가거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49. 목자들의 경배. 나는 세상이신 예수님 앞에서 글을 쓰고 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그렇게도 오랜 세월 후에 나를 위해 순전히 나를 위하여 돌아오신 스승 예수님. 여러분은 아마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무슨 소리냐? 너가 다시 듣고 보고하는 것이 거의 한 달이 되는데 그렇게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말하다니. 나는 내가 말과 글로 여러 번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대답하는 것이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른 것이고 특히 남들을 위해 보고 듣는 것과 순전히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보고 듣는 것은 다르다. 첫째 경우에는 나는 구경꾼이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옮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기쁨을 주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들이니까 그것이 외적인 기쁨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말들은 내가 그렇게도 잘 느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이상 더 낮게 내 감정을 표현할 줄을 모른다. 요컨대 내 말은 내 기쁨이 훌륭한 책을 읽거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그 기쁨으로 감격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 기쁨의 조화를 감탄하며 생각한다. 저 사람이 있는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데 둘째 경우에는 듣고 보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때에는 그 사람이 나다. 그 사람이 나에겐 내가 듣는 말이고 내가 보는 얼굴이다. 나와 그분이고 나와 마리아이고 나와 요한이다. 살아있고 참되고 실제적이고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이다.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같이 내 침대 곁에 방 안에 왔다 갔다 하거나 가구에 기대거나 앉거나 서거나 하는 사람들, 내 손님들이다. 이것을 누구나가 보는 환상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요컨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니 어제 오후부터 예수님은 여기 계시다. 상아빛을 띤 흰 모직으로 지은 그분의 보통 옷을 입고 계신다. 그 옷은 하늘에서 입고 계신 옷, 너무 휘어서 빛의 실로 짰다고 할 수 있을 비물질적인 암화표로 지은 것 같은 빛나는 옷과는 무게가 빛깔이 사뭇 다르다. 예수님은 여기에 오래된 상아빛같이 흰 아름답고 길고 날씬한 손을 가지고 젓갈색을 띤 번쩍이는 밤색 속눈썹 사이에 짙은 청옥색의 위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눈이 빛나는 길고 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여기에 길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금발을 가지고 계시다. 해가 닿는 부분은 더 선명하고 굽이 진 안쪽에는 더 어두운 젓갈색 금발이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 나를 보고 미소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신다. 비아레치오에서 나 하시던 것과 같이 또 성주간 후부터는 안 하시던 것과 같이 성주간에서는 그분이 내게 열병이 되는 그 후부터는 안 하시던 것과 같이 성주간에서는 그분이 내게 열병이 되는 그 후부터는 모든 슬픔을 주셨다. 그 슬픔은 그분을 잃은 고통에다 적어도 내가 그분을 보았던 그곳에서 살기만이라도 하는 기쁨을 빼앗기는 고통이 덧붙여졌을 때 거의 절망이 되었었다. 나는 그분을 본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 그분이 기대셨다. 여기서는 앉으셨고 여기서는 몸을 굽혀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고. 또 그것은 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곳인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다. 이 모든 후회를 누리겠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저주는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은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들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수도 없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부 앞에서 우리의 혐오를 일으키는 비참을 인정하면 우리를 한층 더 겸손하게 낮추게 된다. 그러나 신부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이나 또는 오래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그들을 보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살았던 곳에 살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만일 그곳에 떠나야 하면 거기 없는 사람이 그들의 사랑을 같이 한 장소도 잃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제 아버지요 정대가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남친보다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소중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은 제 어머니 별세를 어떻게 참아 견디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저는 정말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시지요?
저는 어머니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직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는지 보셨지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게 어머니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괴로웠던 것보다 8살이 지난 어머니의 죽음을 지금 더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지난 2달 동안 나를 위해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었고 나를 위해 성모 마리아를 모시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분들이 저를 잠시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병든 고아로서의 제 슬픔을 더 느끼게 되고 그 무정한 날들의 인간적인 쓰라린 고통에 다시 잠기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글을 쓴다. 그러므로 과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왜곡하지 않는다. 하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시선 아래 그런 사람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그렇게 해버릇하지 않던 이곳에서 썼다. 그곳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환상은 보잘것없는 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성모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다. 성모 마리아의 모성이 모든 순간의 영광의 화관이 아니었던가? 나는 대단히 병든 몸이고 글을 쓰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 나는 기진맥진해 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가 더 사랑을 받으시도록 알려야 하는 때에는 나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 어깨가 아픈가? 심장이 약해지는가? 머리가 아픈가? 열이 오르는가? 상관없다. 마리아가 내가 보는 것 같이 하느님의 인자와 당신의 착함으로 지극히 아름다운 다정스러운 분으로 알려지기만 하면 나로서는 만족이다. 나중에 나는 넓은 들판을 본다. 달은 중천에 올라와 별이 총총 박힌 하늘을 조용히 지나간다. 별들은 짙은 파란색 벨벳으로 만든 거대한 1000개 박힌 금강석 못같이 보인다. 그리고 달은 한가운데서 그 새하얀 얼굴로 웃고 있는데 그 얼굴에서는 젖빛을 띤 광선이 강물처럼 내려와 풍경을 온통 흰 빛으로 감싼다. 잎이 떨어진 나무들은 이 흰 빛깔 위에 더 크고 우중충하게 부각되고 여기저기 나타나는 낮은 담장들은 엉긴 우유와도 같다. 멀리 있는 작은 집은 까르라의 대리석 덩어리 같다. 내 오른쪽으로는 양쪽은 가시덤불로 된 울타리가 쳐져 있고 나머지 양쪽은 낮고 투박한 담으로 둘러쳐진 곳이 보인다. 이 담은 일종의 창고 지붕을 닫히고 있는데 그 창고는 울타리 안쪽에 일부분은 돌로 지어졌고 일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나무로 된 부분을 치워 창고가 문으로 변하는 모양이다. 거기서는 가끔 단속적이고 짧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꿈을 꾸거나 달빛 때문에 새벽이 가까운 줄로 생각하는 양들일 것이다. 그것은 지나치다고까지 할 만큼 강력한 빛인데 전체가 땅에 가까이 오거나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번쩍이는 것 같이 점점 더 밝아진다. 목자한 사람이 문지방으로 나아온다. 그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이마 높이까지 올리고 공중을 쳐다본다. 달빛에 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달빛이 어떻게나 강렬한지 눈이 부시다. 특히 일반적으로 컴컴한 우란에 나오는 사람은 눈이 부시다. 목자가 동료들을 부르니 모두 문으로 나온다. 각 연령층의 덥수룩한 남자 한대다. 청소년들도 있고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상한 사실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특히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울기 시작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놀림을 받는다. 뭐가 무서워 바보야 하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말한다. 하늘이 조용한 걸 못 봐? 넌 달빛을 본 일이 하나도 없어? 넌 알을 품은 암탉의 날개 밑에는 병아리처럼 늘 엄마 치마꼴이나 쥐고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너 별별일 다 보게 될 거야. 내가 한 번은 레바논 산맥 쪽으로 훨씬 더 멀리 가고 있었어. 넌 올라가고 있었어. 난 젊어서 걸어도 피곤하지가 않았지. 어떤 날 밤 나는 빛을 봤는데 그 빛이 어떻게나 강한지 난 엘리야가 불수리를 타고 돌아오려나 보다 생각했어. 하늘이 온통 불타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말했어. 멀지 않아 세상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리고 우리에겐 그것이 로마 군인의 도착이라는 사건이었지. 너도 오래 살면 별일 다 볼 거다. 그러나 목동은 더 이상 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가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과연 그는 문지방을 떠나 그 뒤에 숨어있던 살팍한 목자의 어깨 뒤에 살짝 빠져나와 헛간 앞에 있는 울막은 목장으로 나온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몽유병자같이 또는 그를 온전히 사로잡는 어떤 곳에 정신을 빼앗긴 것 같이 걸어간다. 어느 순간 그는 오하고 외쳤다. 그리고 팔을 약간 벌리고 화석된 것 같이 서있다. 다른 목자들은 놀라 서로 바라본다. 아니 대관절 저 바보가 왜 저러지 하고 누군가 말한다. 내 저 녀석을 제 어머니한테 도로 데려다 줄 테다. 미친놈한테 양들을 지키게 하기는 싫거든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앞서 말한 적이 있는 늙은이가 이렇게 말했다. 가서 보고 나서 판단하세. 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깨우고 몽둥이를 가져오세. 어쩌면 못된 짐승이나 강도들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도로 들어가 다른 목자들을 불러가지고 횃불과 곤봉들을 들고 나온다. 그들은 아이 있는 곳으로 간다. 저기 하고 어린아이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나무 위에 있는 저 불빛을 보세요. 달빛이 타고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환한 불빛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그는 마리아에게 양젖을 준 목자임을 알아보았다. 천사예요. 외쳤다. 땅에 엎드리세요. 무릎을 꿇읍시다. 목동들의 무리에서 오소리가 들리고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리는데 그들은 나이를 더 먹을 만큼 발연에 더 놀란 것 같다. 저 젊은이들은 무릎을 꿇고 천사를 쳐다보는데 천사는 점점 더 가까이 와 날개를 펴고 둘러친 다음이 공중에 멈춰선다. 날개는 천사를 둘러싸고 있는 흰빛 속에 흰 진주빛으로 빛난다. 두려워 마. 난 당신들에게 불행을 가져오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천사의 목소리는 밤깨꼬리의 목소리를 반주하기 듣기 좋은 하프 소리 같다. 다윗 고도에 구세주가 나셨다. 천사가 날개를 더 활짝 펴고 설레는 것 같이 날개를 흔드니 보석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 같다. 참다운 무지개이다. 천사는 더 반짝이는 빛으로 빛난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의 두 날개는 두 폭의 돛과 같고 두 줄기 불꽃 같다. 천사는 빛나는 그의 날개를 접고 마치 진주로 지은 옷을 금강석으로 지은 옷 가리듯이 날개로 몸을 가리고 가슴을 경비하기 위한 것처럼 숙였기 때문에 접힌 날개 윗부분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이제는 대형광송 한 번 외만한 동안 움직이지 않는 길고 빛나는 형체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날개를 다시 펴고 천국의 것과 같은 미소로 말했다. 이런 표로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베들레헴 뒤편에 있는 초라한 외양간에 당신은 베네의 옷에 써여 짐승들의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볼 겁니다. 메시아에게는 다윗 고도밖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에 비슷한 천사들의 무리가 얼마나 굉장한 무리인가 내려온다. 천사들이 환희하며 사닥다리 모양으로 내려와 그들의 낙원의 것과 같은 빛으로 달빛을 보이지 않겠다. 천사들은 예수의 탄생을 알린 천사 둘레에 모여 날개를 흔들고 향기를 풍기며 음악적인 화음을 들려주는데 거기에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모두 모여있으나 완전히 낭랑한 목소리들이다. 그림이 빛이 되려는 재료의 노력이라면 여기서는 아름다운 곡조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음악의 노력이며 이 아름다운 곡조를 듣는 것은 천국을 아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조화되는데 이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나와 지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들에게서 하느님께로 돌아와 저희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말하는 거다. 천사들의 영광 노래는 점점 더 퍼지는 음파로 고요한 들판의 빛과 같이 퍼졌다. 새들도 이 빛을 환영하기 위해 그들의 노래를 합치고 양들도 미리 찾아온 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의 울음소리를 곁들였다. 그러나 나는 이미 동굴의 소와 나귀에 대해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은 짐승들이 사람으로서뿐 아니라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오신 그들의 창조주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목자들은 다시 제정신이 된다. 들었어? 가볼까?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어디로 가야 돼? 가세, 내가 안 해. 나는 이 여자를 보았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어떤 여자가 방을 얻지 못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해 어떤 장소를 일러주었어. 그 여자는 아주 젊고 대단히 아름다워.
양적과 치조와 어린 양과 모두 질한 양 가죽을 가지러 가지. 그 사람들 틀림없이 매우 가난할 거야. 그런데 내가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아기가 얼마나 추울지 누가 알아? 내가 아기 어머니에게 하찮은 여인이라 말하는 것처럼 말한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헛간으로 갔다. 조금 있다가 양적 그릇, 골풀로 썬 그물에 싼 둥근 치즈, 어린 양, 양가죽을 가지고 나온다. 나는 한 달 전에 새끼가 낳은 양을 가지고 가. 젖이 아주 훌륭하거든. 만일 여자가 젖이 부족하면 대단히 유익할지도 몰라. 아주 어려 보였거든. 창백하고. 달빛을 받은 자스민 빛깔이었어. 하고 양젖을 준 목자가 말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 그들은 헛간과 울타리 문을 닫은 다음 달빛과 횃불로 길을 밝히며 간다. 그들은 들판에 옷을 길로 해서 겨울이라 잎이 떨어진 가시나무 울타리들 사이로 지나간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한 바퀴 돌아 외양간에 이르렀지만 마리아가 온 길로 해서 보지 않고 반대쪽으로 해서 왔다. 그들이 찾는 피신처를 곧 발견했다. 들어가! 나 못 들어가겠는데? 들여다보기라도 해. 소녀는 망설이다가 결단을 내렸다. 무엇이 보이니?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주 젊고 예쁜 여자와 그 위에 몸을 숙이고 있는 남자가 보여요. 기가 막힌 목소리예요. 뭐라고 해? 이렇게 말해요. 내 아기 예수야, 울지 마라 아가.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만 아직 안 나온단다. 내 사랑은 몹시 춥지, 건초가 찌르지. 너가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들으니 엄마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 내 어린 것아 자거라. 내 우는 소리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여자는 아기에게 입 맞추고 작은 발을 녹여주고 있어요. 불러라. 너가 거기 있다는 걸 알려. 난 싫어요. 차라리 우리를 인도했고 저 여자를 아는 아저씨가 부르세요. 목자는 요란한 한숨을 냈다. 요셉이 몸을 돌려 문으로 나온다. 누구요? 목자들입니다. 먹을 것과 양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그들이 외양간으로 들어가 외양간의 횃불에 환해졌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미소를 보이며 오세요 하고 말했다. 천사를 본 소년을 잡아 구유하저 가까이에 있는 자기에게로 끌어당긴다. 소년은 기뻐하며 들여다본다. 다른 목자들도 요셉의 권유로 선물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온다. 그리고 짤막한 감격의 말을 하며 선물들을 마리아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 그런 다음 가만히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들여다보며 감격하고 행복해서 미소 짓는다. 그 중에 더 대담한 사람이 말했다. 아기 어머니 받으세요. 이건 부드럽고 깨끗해요. 아드님을 이 양털 속에 놓이세요. 양가죽은 매우 아름답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양가죽으로 싼다. 아기를 목자들에게 보이니 땅바닥에 깔린 건초 위에 무릎을 꿇고 쳐다본다. 그들은 대담하게 되어 제안한다. 아기에게 양전 한 모금이나 더 낫기는 꿀물을 좀 주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꿀이 없어요. 갓난 아기들에게는 꿀을 주는 건데 난 아기가 7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지요. 여기 양젖이 있어요. 엄마 받으세요. 하지만 젖이 찬걸. 따뜻한 젖이 있어야 돼. 엘리야가 어디 있나? 그 사람이 양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양젖을 준 사람인 모양인데 여기 없어. 그는 밖에다가 나와서 틈으로 들여다보며 밤의 어둠 속에 숨어있다. 누가 이리로 데려왔어요? 천사가 우리한테 가보라고 말했어. 엘리야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양이 우는 바람에 탈로가 났다. 이리 오게 자네를 찾는 중일세. 그는 쭈뼛쭈뼛하며 양을 데리고 들어온다. 마리아는 미소를 보내며 아저씨 친절하십니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양젖을 짠다. 따뜻한 거품 있는 양젖에 인내를 찬 끝을 담가 아기 입수 젖으니 아기는 크림을 먹는다. 모두가 빙그레 웃었다. 따뜻한 양털 속에 아기가 잠이 들자 미소 지었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춥고 촉촉해서요. 그리고 또 이 짐승들 냄새하고 구세주께 이건 안 됩니다.
알아요. 베들레헴에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없는걸요. 용기를 내세요, 아기 엄마. 우리가 집을 구해보겠습니다. 난 우리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하겠습니다. 양젖을 준 사람인 엘리야가 말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착하거든요. 자기 방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네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인 집이 꽉 찼지만 자리를 내줄 겁니다. 아기 엄마, 한숨 짓지 마세요. 나는 우리가 들은 많은 말을 많은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부족할 게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가난한 우리가 드리는 걸 받으세요. 우린 목자들이랍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엘리야, 고맙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엘리야입니다. 저는 레위고요. 저는 사무엘, 요나, 이삭, 도비야, 요나타, 다니엘입니다. 저는 스므온이고요. 제 이름은 요한입니다. 저는 요셉이고 제 동생은 베냐민입니다. 우리는 쌍둥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지만 또 올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라고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기를 둬두고 어떻게 목장으로 돌아가지? 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께 영광. 아기 옷에 입 맞추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다. 마리아는 수염이 있는 사람들은 수염을 닦는다. 그리고 떠나야 할 때는 마음을 구유 곁에 남겨둔 채 뒷걸음질로 나갔다. 내게는 환상이 이렇게 끝난다.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집 위에 앉아있고 요셉은 구유 전에 팔꿈치를 꿰고 바라보며 경배한다.